매달 청구서를 지불하고 결코 오지 않는 기회를 쫓느라 지친 적이 있습니까? 만약 내가 성경 속에 숨겨진 영적 코드가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믿음과 권위로 활성화될 때 눈이 당신을 향해 다가오게 만드는 코드. 이를 찾지 않아도 말이죠.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봉인된 하늘의 선포,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계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당신의 재정적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열쇠에 접근할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 들을 말씀을 선포할 용기가 있다면 하늘이 당신을 향해 재정을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았던 성경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약속도 먼 미래의 은유도 아닙니다. 그것은 코드입니다. 믿는 자의 재정 현실을 변화시키는 영적 명령입니다. 이 코드는 인간의 노력이나 시장의 논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력서나 인맥 학위에도 구속되지 않습니다. 이 코드는 믿음을 화폐로 삼고 영적 순종을 접근 암호로 사용하는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기회를 쫓고 이력서를 보내고 면접에 좌절하며 거부당하는 시스템에 끼어 맞추려 애쓰는 동안 소수의 사람들은 이미 이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다른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소득으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공급을 활성화시킵니다. 그 공급은 경고 없이 흐르며 인간의 노력이나 손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잠언 3장 9-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은 자선이 아닙니다. 기부도 아닙니다. 이것은 방가소회입니다. 영적인 열쇠입니다. 보이지 않는 문을 여는 명령이며 막혀있던 자원을 움직이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히 일부를 떼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급의 중심, 모든 것의 근원으로 두는 것입니다. 당신이 필요한 돈은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그것에 접근하는 거룩한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는 의심하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부족함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초자연적 영역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자를 위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다스리는 차원, 자연이 초자연에 굴복하는 차원, 그리고 지금 이 메시지를 마주한 당신은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이 이 메시지로 인도된 것은 이제는 생계를 쫓는 삶을 멈추고 권위로 공급을 끌어들일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울리고 있다면 댓글에 당신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하늘을 향해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받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영적 서명입니다. 이 작은 행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게를 가집니다. 모든 언약은 눈에 보이는 결단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결단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풍요의 나타남을 가장 막는 믿음, 부족함의 사고방식을 뿌리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이 사고방식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하고 모든 것을 희생해야만 경제적 안전을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으로도 대담한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명령한다고요? 선포한다고요? 그것은 오만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거기에 속임수가 있습니다. 구하는 것과 선포하는 것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구하는 것은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길 바라며 두드리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당신 손에 쥐어주신 열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종의 자세입니다. 선포하는 것은 약속의 상속자로서 합법적 자녀의 자세입니다. 자녀는 음식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식탁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앉습니다. 집에 있는 것은 자기 것이란 걸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녀입니다. 왕의 이름으로 명령할 권한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이 차이를 깨달을 때 당신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두려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에 기록된 것을 권위 있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재정 흐름을 여는 열쇠입니다. 믿음이 살아 움직이고 정체성이 분명할 때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대신 당신은 용기를 내어 그 열쇠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내 삶에 하늘의 신용을 활성화합니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하늘이 반응합니다. 그때 영적 창고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종교인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리를 아는 자녀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영상과의 상호작용이 아닙니다. 영적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나는 이 진리를 인정하고 그 진리와 언약을 맺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눈에 보이는 행동에 반응합니다. 이 단순한 행위는 풍요의 언약서에 서명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이미 결단을 내렸다면 이제 믿음의 적극적인 선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시간입니다. 기도는 중요하지만 때로는 기도가 명령으로 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간구가 선언으로 바뀌어야 할 때 예수님은 치유를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혹시 가능하다면 어쩌면 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보아라, 그에게서 나가라. 예수님의 권위는 그분의 정체성에서 나왔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어디서 왔고 누가 보내셨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선포도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입 밖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약속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와야 합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하늘과 일치할 때 그것은 망치가 됩니다. 자세를 깨뜨립니다. 상황을 움직입니다. 당신의 선포는 영적 해방의 도구로 변화됩니다. 당신이 나는 오늘 공급을 취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지 아름다운 말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자원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용, 기회, 연결, 그리고 불을 풀어내는 영적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관객이 아닌 자신의 수확을 책임지는 주인공이 될 때만 가능합니다. 지금 댓글에 선포하십시오. 나는 오늘 내 삶의 하늘의 신용을 끌어당기는 선포를 취합니다. 무언가를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먼저 선포하고 그 후에 영적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적힌 모든 말은 영적 세계에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하늘은 당신의 권위에 반응합니다. 당신은 인생을 질질 끌며 운이나 우연, 인간의 호의에 의존하며 살아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금과 은을 소유하신 하나님, 왕 중의 왕, 공급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다스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지금 당신 안에 굳게 세워져야 할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영적 세계에서 구걸하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합법적인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또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영적 인장입니다.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더 이상 종도 아닙니다. 당신은 자녀입니다. 상속자입니다. 풍요, 은혜, 공급, 영예를 포함한 영적 유산의 소유자입니다. 당신은 이제 머리에 왕관을 쓴 사람처럼 자신을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그 왕관이 당신 위에 씌워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보통의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만들어진 왕관입니다. 그것은 당신과 공급자 되신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잔치상에 초대된 불안한 손님이 아니라 지정석에 앉은 사람처럼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약된 자리, 기록된 이름, 세상의 체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직접 오는 양식을 받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의 변화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당신을 재배치하는 영적 변화입니다. 상속자로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당신은 쫓지 않습니다. 끌어당깁니다. 애원하지 않습니다. 선포합니다. 숨지 않습니다. 일어섭니다. 그러나 이해하십시오. 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한 정신적 연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재정렬입니다. 마치 당신의 내면 GPS를 약속의 정확한 주소로 다시 설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구걸하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정체성을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인치고 영적 실체를 해방시키는 물리적 행위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채널에 가입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적 행위입니다. 하늘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 움직임에 참여합니다. 나는 나의 자리를 잡습니다. 이 영적 흐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재정적 움직임을 활성화하는 믿음의 흐름을 강화시킵니다. 구독은 당신이 이 언약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세우신 풍요의 계획에 대한 공개적인 예입니다. 이미 자신을 상속자로 보고 있다면 이제는 예언적 선포의 단계로 들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선포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요청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적 권위에 대한 확고한 선언입니다. 왕이 철회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듯이 믿음 안에서의 당신의 선포는 자연의 세계가 막을 수 없는 하늘의 움직임을 풀어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땅에서 매는 것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하시며 선포의 능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리고 시편 91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당신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늘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천사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하늘의 신용이 풀어집니다. 공급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현실로 나타납니다. 재정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부족의 코드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당신의 입이 열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다는 절대적인 확신으로 반복해서 말해야 합니다. 영적 선포는 현실을 활성화시킵니다. 그것은 헛된 말이 아니라 예언적 명령입니다. 당신이 선포를 반복할 때마다 당신은 영적 땅의 권위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역을 밟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내 것이다. 하늘이 내게 주셨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재정적 삶을 둘러싼 이 전쟁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만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부족에 머무르게 하려는 보이지 않는 체계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인 저항입니다. 당신을 빚, 두려움, 수치심, 제약에 묶어두려는 억압입니다. 그리고 이 억압은 당신의 잠재력을 알고 있는 원수에 의해 조장되며 당신이 도달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청구서를 지불하려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풍요가 당신 삶에 임하는 것을 막으려는 영적 구조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실제 전쟁이며 하늘과 어둠 사이의 전투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에겐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겐 영적 지원군이 있습니다. 천상의 전사 미카엘, 대천사가 당신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천사의 군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정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권위에 반응합니다. 선포에 반응합니다. 이 땅에서 누군가가 자녀의 정체성을 입고 부족은 이제 끝이다. 나는 내 삶의 하늘의 신용을 활성화한다고 선언할 때 그들은 전진합니다. 당신이 상속자로 일어설 때 그들은 움직입니다. 지금 당신 주위에 전쟁터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난의 영적 원수들이 물러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슬들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불꽃칼이 하늘을 가르며 울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당신을 방어하기 위해 내려오는 빛의 군대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적 결단에 대한 하늘의 응답입니다. 당신은 재정적 자유를 위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당신이 스스로를 희생자처럼 보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번영을 대표하는 대사로, 정복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행동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굳건히 나아가십시오. 지금 당신을 둘러싼 분위기가 변하고 있습니다. 장벽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당신이 선포한 말씀과 일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하늘이 이미 당신을 위해 풀어놓은 것들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문이 열리기 전에도, 어떤 재정적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도 당신의 생각이 하늘의 진리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생각의 영역에서 당신이 부족의 삶을 살지
풍요의 삶을 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음은 공급의 문이 될 수도 있고 제약의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꽃피는 비옥한 땅이 될 수도 있고 두려움과 의심, 불신의 씨앗으로 오염된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즉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 고통 없이는 얻을 수 없다. 돈은 희귀하다. 번영은 나와 상관없다.에 동의하는 한 하나님께서 이미 풀어놓으신 풍요의 나타남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번영의 마음 지도를 제시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즉 마음은 정원처럼 신중하게 경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세우고 생명을 주는 것만이 자랄 수 있는 정원. 하지만 많은 이들이 영적 경계를 소홀히 한 결과 그 정원이 잡초로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실패의 생각, 니언 못해.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내언 절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어. 같은 목소리들. 이 목소리들은 영적 가난의 체계를 먹여 살리는 것들입니다. 이 소리들이 당신의 마음에서 계속 울려 퍼지는 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약속들조차 완전히 드러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마음을 방어해야 할 때입니다. 말씀의 진리로 그 정원을 담으로 둘러싸야 할 때입니다. 의심의 뿌리를 뽑아내고 새로운 씨앗들을 심을 시간입니다. 신뢰의 씨앗, 확신의 씨앗, 용기의 씨앗, 견고한 믿음의 씨앗. 지금 댓글에 선포하십시오. 나의 마음은 번영을 위해 방어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이정표입니다. 당신의 마음의 정원 주위에 보호 울타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요와 반대되는 어떤 생각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이 하늘과 일치되었으니 이제는 그 선포를 인치고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모든 영적 약속은 성취되기 위해 인장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믿었음을 증언하는 눈에 보이는 행동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돌 위에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강력한 보장을 줍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이 당신의 삶에 뿌려졌습니다. 선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인장입니다. 그 인장은 당신의 행동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포하고 나누고 쓰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이미 선포하신 것을 인치는 눈에 보이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당신이 선포를 인칠 때 당신은 영적 합법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미 준비된 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서명만을 기다리는 상태. 당신이 나는 믿습니다. 나는 받습니다. 나는 이 약속을 기반으로 행동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인장이 새겨지는 순간 하늘의 방출은 즉시 시작됩니다. 흐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단순히 당신의 몫을 넘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중에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파괴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요엘 2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힌 것을 되돌려주겠다. 그리고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존귀하게 이자로 배로 갚아주시겠다고. 아마 당신은 시간, 돈, 기회를 잃었을 것입니다. 빚으로 인해 수치를 당했거나 부족으로 인해 굴욕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시스템에 의해 거절당했거나 인간의 약속에 의해 잊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회복의 때가 왔습니다. 빼앗겼던 것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영광의 무게와 함께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손실이 수확으로 바뀌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실패가 영광으로 바뀌는 것을, 모든 빚이 간증으로 바뀌는 것을.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한 보충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내려 가시며 그 위에 새로운 서명을 남기시는 것입니다. 풍요의 서명. 그리고 이 회복이 활성화되면 더욱 강력한 과정이 시작됩니다. 초자연적인 곱셈.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잃은 것을 채우기 위해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기 위해 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더 많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적은 것을 많게 바꾸기 위함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모든 한 푼 한 푼에는 하나님의 곱셈 코드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씨앗과 같습니다. 당신의 믿음의 토양에 떨어지는 순간 초자연적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1000배로 문이 문을 낳고 기회가 번식하며 아이디어가 새로운 공급처를 만들고 자원이 강이 되어 흐르기 시작합니다. 넘쳐 흐르는 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둑을 넘고 경계를 무너뜨리며 주변 모든 공간을 덮는 모습. 지금 하늘이 당신 위에 부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 방울이 아닙니다. 흐름입니다. 공급의 홍수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모든 은혜가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시편 112편 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집에는 재물과 부가 있으며 이 약속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부스러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 풍요를 당신에게 풀어주고 계십니다. 자격 때문이 아니라 선포 때문입니다. 노력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입니다. 논리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떴고 자연적인 곱셈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막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요소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고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계속 방어하십시오. 선포를 인치십시오. 영혼을 굳건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시작된 풍요는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라고 확장되고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이 당신 삶에서 행하실 일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곱셈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그 징조를 보았습니다.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셈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그 징조를 보았습니다.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